할렐루야. 축구 잘 보셨어요? 뭐 하려고 축구를 말씀하고 그냥 속상한데 쳐가지고 저도 봤는데 보다가 자다가 보다가 눈이 좀 까칠까칠하네요. 질 수도 있죠. 그래서 잘했습니다, 우리 선수들. 박수 쳤어요? 잘했다고? 에이 저것들 그랬어요? 예. 그래도 준 우승이잖아요. 우승은 아니지만 준 우승. 그래서 잘했습니다. 할렐루야. 유명한 물리학자죠. 아인슈타인과 관련된 이런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뭐 사실인지 아닌지 저도 잘 모르겠고요. 어느 책에서 보니까 건양대학교 김근정 교수가 쓴 책에서 보니까 이제 아인슈타인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유명한 인사가 되고 미국의 여러 우수 대학에서 이제 특강 요청이 세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대학에 다니면서 강의를 하는데 그때 늘 같이 다녔던 운전사가 있었습니다. 이 운전사는 아인슈타인이 강의를 할 때 저 뒷좌석에 앉아서 강의를 많이 들었는데 하도 많이 들어서 강의 내용을 줄줄 외워서 자기도 강의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실제로 어느 날 이제 하도 몸도 피곤하고 특유의 또 유머 감각이 발동을 해가지고 운전사에게 제안을 냈대요. 야, 너 나 대신 오늘 좀 강의 좀 할 수 있겠냐고. 당시에는 이제 통신이 발달되지 않아가지고 아인슈타인의 얼굴을 사람들이 잘 모른 거죠. 운전사도 좋다고 해가지고 한번 해보겠다고. 근데 아무래도 불안해가지고 아인슈타인이 저 뒷좌석에서 앉아가지고 이제 강의를 듣게 됐대요. 그런데 정말 기대 이상으로 운전사가 강의를 쏙 잘 하더랍니다.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강의가 다 끝나고 한 학생이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이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합니다. 운전사가 얼마나 당황스러워했겠어요. 그래도 곧 정신을 가다듬고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런 정도 질문이라면 제 운전사도 대답을 할 수 있겠다고. 그러면서 저 운전사처럼 뒤에 앉아서 강의를 듣고 있는 아인슈타인에게 대답해보라고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엎는다는 말이 있죠.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계속 듣고 또 듣고 그러다 보면 똑같은 강연을 자기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는 거죠. 여러분, 저의 설교를 수년 동안, 어떤 분은 뭐 10몇 년, 20년 몇 년 동안 저의 설교를 들었으니까 나도 저 자리 세워놓으면 뭐 설교 잘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 혹시 하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잠시 강연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나 결코 같은 학자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실력이 같은 학자가 되려면 물론 그 학자만큼이나 공부도 많이 해서 지식도 쌓아야 되고, 또 지식을 쌓았다고만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앉아서 공부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공부를 하는 과정 속에 연구를 하면서 또 얼마나 많은 실패를 하고 인생 공부를 해야 했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이른바 그 학자가 가지는 학문에 대한 관점, 그리고 인생관, 이런 것들이 비슷해지면서 그 학자와 같은 그런 실력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다시 우리는 예수를 믿었고 그리스도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아멘이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다 같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하나님의 자녀라면 말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다워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죠. 더 실제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드님인 대신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그렇게 살아야,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숙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닮는다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산다는 게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성경에 기록된 많은 예수님의 말씀들을 잘 정리하고 요약하고 줄줄줄줄 내용을 외워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걸 전달해 주면 예수님을 닮는 겁니까? 예수님처럼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구제하고 도와주면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그러면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이런 것도 일부 외적인 이런 모양도 예수님을 닮는 모습의 일부분은 될 수가 있지만 그것 갖고 예수님을 닮았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정말 예수님을 닮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 중심, 가치관을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제 자기가 예수님처럼 했다 그러면서 자랑스럽게 예수님에게 말씀을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마태복음 7장 22절 이하에 보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리라 하리라. 여러분요, 선지자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그대로 가감없이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이거 아무나 하는 겁니까? 정말 대단한 직분이거든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아무나 쫓아냅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아무나 행하는 것입니까? 이거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 너 모른다는 거예요. 너 누구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감없이 옮기고 전달을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 능력을 베풀지라도 그 마음이, 그 중심이 예수님을 품지 않고 있으면 그건 사탄 짓들이에요. 다 그게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 마귀도 행하는 거예요. 귀신 쫓아내는 것 귀신도 쫓아내요. 여러분, 구제하고 돕는 것 다른 종교도 다 해요. 여러분, 그런 외적인 모습이 아니고 진짜 예수님을 닮는 것은 뭐냐?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이죠.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 우리의 마음 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품어져 있지 않으면 어떻게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는다는 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 인품이
예수님을 닮은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고 해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드님이 되시는 예수님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아야 진짜 하나님을 아는 거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품듯이 하나님을 품어야 진짜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는 아들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없대요. 당연한 이야기죠. 근데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냐면,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예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의 계시, 예수님과 예수님의 계시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말고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아야 진짜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지식을, 예수님의 지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주 중심된 말씀인데, 오늘 설교 중심인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싶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고 싶다. 예수님께서 아시는 그 하나님을 나도 아버지로 부르고 하나님을 닮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 가능한 거예요? 성경은 단호하게 명료하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해요.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은 탄생과 모든 사역, 그리고 떠나시면서도 성령을 빼고는 설명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거 아시죠? 그리고 성령님은 태어날 때부터 성령님의 역사로 태어나요. 누가복음 1장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심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을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그리스도로서의 삶 전체가 다 성령 충만한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심지어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며 고난을 당하는 것도 성령의 이끌리심을 통해서 갔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많이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을 고치시고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이 모든 역사가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으므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알파와 오메가는 성령의 역사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야 하나님을 닮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건데, 그렇다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고 성령의 역사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걸,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내가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심으로 예수를 믿는 거거든요. 내 안에서, 내 마음 안에서 교통하시고 나를 감동해 주심으로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내가 이대로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알고 정말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겠다는 걸 알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주여 주님 믿습니다. 그럴 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모든 역사가 다 성령을 통한, 성령의 역사를 통한 중생의 역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을 통해야 인품이 변하고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기도 하고요. 사랑과 희락과 자비 등등 오래 참은 많은 성령의 아름다운 이런 그런 인격의 그런 모습으로 성품을 변하게 되고 또 성령의 은사도 받아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뛰어나게 되고 능력을 받아서 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겠냐고 생각이 들지만 부족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게 하시는 이 모든 역사가 다 성령의 역사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의 예모가 바뀌지 않아요. 저가 키가 커지고 저가 멋있게 생겨지고 그러지 않아요. 공부를 잘해지고 이런 거 아니에요. 물론 성령을 받아서 병도 고치고 여러 가지 예적인 모습이 많이 나타나는 부분도 있어요.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나타나는 일부분의 현상에 불과한 거지,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중심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사람이 하나님을 닮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 있죠. 능력도 행하고 큰 교회도 하고 엄청 교회도 헌신하고, 그런데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볼 때 외모는 분명히 예수쟁이 같은데, 예수 믿고 출세한 사람 같은데 도무지 예수 사람 같지 않게 보이는 사람들 있죠. 반대로 저 사람 참 보면 잘 모르지만 생활을 그렇게 꼭 그렇게 부자도 아니고 많이 배운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 저 사람 보니까 말이지, 내가 하나님을 믿지는 않고 잘 모르겠고 예수도 누군지 잘 모르지만 당신을 보니까 정말 예수님 살아계신 게 맞다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모양이다고, 당신을 보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예수를 닮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앵무새처럼 전하고 외형적으로 크게 많은 것으로 구제하고 예수님처럼 기적 행하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아니고 진짜 그의 삶이, 그의 마음 중심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예수 사람으로 하나님을 닮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그런 내용인데요. 본문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들의 동네죠, 수가라고 하는 이 조그마한 동네를 지나가시는데 마침 점심때가 돼가고 해서 제자들은 식사를 준비하러 마을로 들어가고 예수님은 이제 우물가에 앉아 쉬고 계셨습니다. 마침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부탁을 하시죠. 근데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 간의 관계가 별로 안 좋았다는 거 아시죠? 특히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을 아주 경멸하고 멸시를 했어요. 근데 유대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가 깜짝 놀랐지요. 아니,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고.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만일 내가 누군 줄을 알았다면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거고 나는 너에게 물을 주었을 것이다.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알 듯 모를 듯 이상한 대화를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 하게 됐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 똑같은 물인데 대화 내용 중에 물이라는 소재를 갖고 지금 대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인이 구하는 물과 예수님이 주시겠다라고 하는 물이 달라요. 자 보세요. 여인이 얻으려고 하는 물은 뭐예요? 그냥 샘물이죠. 그 수가 이 샘가에 샘물을 구하러 온 거죠. 물이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물은 뭡니까? 자, 오늘 본문 보실까요? 13절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 1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 이 물은 여기 수가성 물이겠죠. 그죠? 예, 이 물이겠고 14절에서 내가 주는 물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러셨어요.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정말 여러분에게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 테니까 이게 이해가 되면 아멘 하세요. 예수님께서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데요.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이거 마시면 영원히 산대요. 이게 이해가 돼요? 이 여인은 이해가 안 됐어요. 아이고 그런 물이 있으면 좀 주세요. 그럼 내가 다시는 여기 물기르러 오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완전 동문서답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샘물을 구하고 있고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주시고 싶은 물은 뭐예요?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주고 싶으신 거죠. 물을 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서로 다른 개념이에요, 지금요. 자, 보세요. 이 여인 전혀 지금 예수님이 주시겠다는 물을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 물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물이 뭘까요? 자, 요한복음 7장으로 갑니다. 이거 설명을 해놨어요. 7장, 요한복음 7장 조금 더 넘겨서 37절을 봐보세요. 3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7장,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누구든지 목마르면 내게로 와서 내가 물을 줄 테니까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그 배에서 그 물을 마시는 그 사람의 배에서 그 사람의 심령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면 그 물을 마시는 자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계속 철철 넘쳐서 생명수처럼 샘물이 계속 솟아나와서 흘러 넘쳐서 영원히 산대요. 그런데 39절에 이게 뭘 말하는 거지?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뭘 가르친다고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말씀인 거죠. 예수를 믿게 되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샘물처럼 솟아올라서
끊임없이 성령께서 샘물처럼 솟아올라서 계속 솟아나니까 그 샘물이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강물처럼 흐르고 흘러서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을 닮아요. 그래야 예수님처럼 살아요. 그래야 하나님을 닮을 수 있어요. 여러분, 물이 샘물처럼 늘 솟아나고 강물처럼 흐른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물이 고이면 썩지 않습니까? 아무리 처음에는 맑고 깨끗한 물이라도 고여 있으면 하루 가고 이틀 가고 날씨가 따뜻해지고 그러면 금세 썩고 벌레가 막 생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런데 샘물이 계속 솟아나니까, 그 물이 계속 솟아나고 강물처럼 흐르니까 그 물이 썩지 않고 그 물을 닿은 곳마다 식물이 자라고 동물이, 짐승들이 물을 마시고 사람들도 우리가 생수처럼 마시게 되면서 살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내 안에서 예수 생명으로 끊임없이 생명수가 솟아오르게 하심으로 그렇게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사역을 하든지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축복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 받아도 외모 바뀌지 않아요. 키가 한 자라도 더 크지 않아요. 성령 받은다고 얼굴이 예뻐지고 그러진 않아요. 마음이 변해요. 그 심령의 성령의 역사가 늘 있어서 늘 기쁨이 넘치고 평안하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가 되고, 그래서 기쁨의 얼굴이, 예쁜 얼굴이 나타나고 그의 삶의 언행이 아름답고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예수님을 진짜 닮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완전하지 않으니까 실수도 하니까 그러면 또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정말 예수님을 더 닮고 싶어하고 더 기도하고, 그런 사람이 예수를 닮는 거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 행했다고 고개 힘주고 많이 전도하고 많이 헌신했다고 내가 주인이야,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예수를 닮는 사람이겠어요? 난 네가 싫어서 교회 안 다닌다 그렇지. 여러분, 진짜 예수를 닮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어요. 이 사람은 남편이 5명이나 됐었대요. 지금 살고 있는 남자까지 합치면 6명. 이 사람은 아예 결혼도 안 하고 살고 있다네. 여러분, 그 삶이 어떤 삶이겠어요? 얼마나 피폐하겠어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오죽했으면은 한낮에 그 뜨거운 폭염을 무릅쓰고 에로이 물기르러 혼자 나왔겠어요, 샘에. 이제 이 여자는 아마 남편을 통해서 행복을 얻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남편의 사랑을 받고 남편의 재물을 통해서 행복을 얻으려 했겠죠. 그러나 얻기는커녕 5번이나 결혼과 이혼을 반복해야 했고 오히려 사람들의 비난받는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근데 여러분, 결과만 보고 말할 것이 아니고 이런 가치관, 이런 사마리아 여인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 행복은 없어요. 행복할 수 없어요. 이 여인은 애초부터 행복이 불가능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녀의 마음에 이미 생수가 솟아났잖아요. 그래서 흐르지도 않는 고인물과도 같은 인생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남자가 아닌가, 또 다른 남자가 있나, 헤어지고 또 만나고 헤어지고 또 만나고, 그러나 그런 생각에 갇혀있는 한 5명이 아니라 50명과 다시 새롭게 만날지라도 그 인생은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생수를 주시려고 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라.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거다. 무슨 말입니까? 그의 삶이 갑자기 바뀌어지고 그렇단 말이 아니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정말 네가 성령의 생수를 마시고 예수를 주님으로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딸이 되면 네는 그때부터 새로운 사람이 되고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안에 성령의 은혜가 샘물처럼 솟아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인품을 바꾸시고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게 하십니다. 세상 욕심 채우기 위해서 죄짓지 않게 하시고, 그 삶이 썩지 않아서 예수님을 닮는 삶이 되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시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구원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구원받게 하시고, 그리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여,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진정으로 행복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라요. 우리 동네에서 가까운 유명한 대학교들이 있죠. 그분의 명예가 있으니까 학교와 이름은 될 수 없지만 당대 최고의 물리학 교수였습니다. 한국인 과학자 중에 노벨 물리학상에 가장 접근한 학자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훌륭한 학자였습니다. 나름 최고의 성취와 명예를 얻었습니다. 그런데도 괴로운 인생 한탄하고 자기가 살던 아파트에서 몸을 던졌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윗호주머니에 이런 유서가 있었습니다. 물리학을 너무나 사랑했는데 잘하지 못해서 힘들다. 이분이 구한 것이 저급한 탐욕이었습니까? 죄악을 추구하다가 돈 그러다가 죽었습니까? 아니요. 매우 고상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한 사람이었어요. 남달리 많은 성취도 했고 명예도 얻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성취만으로는 행복할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삶의 자리에서 살든지 자기가 얻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행복이 될 수 있으려면, 그것이 정말로 기쁨과 나의 행복의 열매가 될 수 있으려면 내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기쁨과 행복이 솟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의 물이 솟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시느냐? 성령이 하신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서 인생의 보람을 느끼고 감사를 느끼고 어떤 경우라도 이해가 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쌓으면 쌓을수록, 물을 모으면 모을수록 고인물은 썩고, 모이면 모일수록 더 폐해를 주고 다른 사람한테. 심지어요, 오해 없이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아닌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 성경을 공부를 많이 하면요, 그 안에 성경의 지식이 많아져 가지고 교만하게 된다니까요. 이상하게 흘러간다니까요.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말씀 속에 기쁨이 솟아오르고 그 말씀이 내 생명의 양식이 되고 그 말씀으로 변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령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중에 사마리아 여인처럼 가족 문제 때문에 아파하신 분이 계신가요? 경제적인 돈 문제 때문에 고통하고 계시나요? 세상에 뒤처져진 것 같아서 자존감에 괴로워하신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모든 고통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된다고. 성령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님이 우리 심령 속에서 교통하면, 지난주에 설교했잖아요. 그 성령이 내 심령 속에서 끊임없이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면 내 심령 속에 기쁨과 평화가 넘치고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진정한 평안을, 행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꼭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교회는요, 모름지기 성령의 역사가 계속 되어야 진짜 교회입니다. 계속 샘물이 강같이 솟아오르고 강같이 흘러야,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 교회의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이 새로운 성령의 감동으로 은혜를 받게 되고 감격과 열정이 솟아올라서 헌신도 하게 되고, 헌신을 또 하더라도 기쁘고, 성령이 강같이 우리 교회에 흐르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래요. 예배 때도 사역할 때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성령으로 충만할지라도 연약해서 범죄일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성령의 강같이 흐르는 교회일지라도 교회가 부족한 거죠. 중요한 것은 그렇다 하여 비난하지 않습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엎드려서 새롭게 고쳐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닮는 교회, 예수님을 닮는 성도가 되려고 몸부림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셔요. 우리 영광교회가 복된 행복이 넘친 교회가 되기를 원하셔요. 그러려면 성령으로 충만한 길밖에 없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심령에, 그리고 우리 영광교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 우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